오늘 본문은 비유입니다. 비유는 목적이시 기록되었습니다. 19장 30절에 보면 오늘 비유의 목적이 발견되어지는데요. 19장 30절을 보시면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런 일이 많답니다. 먼저 된 자들 중에 나중되는 일들이 많답니다. 그러니 오늘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 먼저 된 자들이 나중되는 일 없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데 너희는 그들 가운데 들지 말라, 그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 나라에서 먼저 된 여러분과 제가 결코 나중되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경우가 먼저 된 자가 나중됩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인의 마음을 모를 때. 그렇습니다. 주인의 마음을 알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일이 없습니다. 오늘 보면 1절을 보시면 천국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천국은 누구와 같다라고 기록하는데요. 누구와 같습니까? 1절을 보시면 천국은 아침부터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천국, 집주인과 같다. 집주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품꾼을 얻으려는 사람입니다. 그것도 이른 아침부터 얻으려는 집주인입니다. 이른 아침부터라는 말을 좀 집중해서 보시면 좋겠는데요. 집주인, 포도원에 품꾼을 들여보내는 그 일을 이른 아침부터 하고 있습니다. 하루 일과가 오전 6시에 시작된다면 그 6시가 되기 전부터 일꾼을 찾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품꾼을 얻기 위해 나간 시간대를 계속해서 기록해주고 있는데요. 1절에서 본 대로 이른 아침, 3절에 보시면 제3시, 오전 9시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5절에 보시면 제6시, 오후 12시로 볼 수 있습니다. 또 제9시, 오후 3시로 볼 수 있겠죠? 또한 6절에 보시면 제11시, 오후 5시입니다. 하루 일과가 끝나기 직전 그 시간까지 이렇게 집주인은 품꾼을 얻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시작해서 3시간 간격으로 계속해서 품꾼들을 찾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하루 일과가 끝나기 직전까지 이렇게 집주인은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이 집주인이 누구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섬기는 또한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서 이른 아침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여러분과 저를 찾고 계십니다. 아니, 다시 말씀드려보면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님을 계속해서 보내셨습니다. 오고 오는 모든 세대 동안 우리를 찾는 일에 그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셔서 그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다 사용하시고 도구라면 그 도구를 다 사용해서라도 여러분과 저를 찾는 일에 하나님은 열심을 내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선포되는 설교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 기회가 되겠죠. 어떤 사람에게는 전도가, 어떤 사람에게는 믿는 부모가, 어떤 사람에게는 신앙의 친구들이, 어떤 사람에게는 꿈이나 환상이,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징계의 막대기가 주님을 만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창세 이후 아주 이른 초기 시간부터 하루 일과가 마치는 시간, 다시 말씀드려서 우주적인 종말의 직전까지, 다시 말씀드려서 개인적인 종말 직전까지 우리를 찾는 일에 열심을 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방법으로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친구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아니면 설교를 통해서? 꿈이나 환상, 전도를 통해서? 그것도 아니면 하나님의 징계의 막대기를 통해서? 아니면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혼합된 방법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저 역시도 중복된 방법을 통해서 주님을 만났는데요. 주님이 저를 꿈을 통해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당시 저는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을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온갖 복잡한 생각들이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주님이 저를 꿈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연거푸 무서운 꿈을 꾸었는데요. 무서운 심판을 당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개인적인 종말과 우주적인 종말을 보여주시는 꿈을 3번이나 꾸게 되었습니다.
한참 이후에 그 꿈을 해석할 수 있었는데요. 앞선 두 번의 꿈, 이 두 번의 꿈은 마지막 남은 한 번의 꿈을, 특별히 마지막 남은 그 마지막 심판을 피하도록 하려는 하나님의 조치였습니다. 먼저 앞서 꾼 이 두 꿈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면, 천국 백성이 되면 마지막 심판을 너가 피할 수 있을 것이라. 이 앞선 두 번의 꿈을 통해서 주님을 영접하고 천국 백성이 되면 심판대에 서는 자가 아니라 구원의 반열에 놓이게 될 것이라. 그런 꿈이었습니다. 그 앞선 두 번의 심판의 꿈, 그것은 저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징계로 허락되었습니다. 특별히 먼저 첫 번째 징계는 다리에 인대가 끊어지는 징계였습니다. 두 번째 징계는 큰 교통사고였습니다. 감사하게도 그 두 번의 징계를 통해서 저는 주님을 만났고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꿈을 통해, 그리고 하나님이 사용하는 징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 나서셨습니다. 창세 이후 아주 이른 초기부터 오는 모든 세대 동안 우리를 찾아 나서셨습니다. 그 결과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성경을 보시면 집주인은 이른 아침에 품꾼들을 선택하여서 들여보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자리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나가십니다. 제3시, 제6시, 제9시, 제11시 계속 나가는데요. 그 본문마다 계속해서 보시면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놀고 있는 사람들, 이 표현을 유진 피터스는 방황하다, 어슬렁거리다라는 표현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알 수 있겠죠? 천국에 들어가도록 그 누구도 그 남아있는 사람들을 고용해주는 자가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비유 속에 등장하는 집주인 외에는 그들을 고용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이들이 고용돼서 들어가는 곳은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평범한 포도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기 때문에 집주인만 선택할 수 있고 천국으로 들여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집주인이 선택하지 않는다면, 선택에서 벗어나고 선택에서 버림받는다면 그들은 계속해서 그 자리에 남아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방황하면서 말입니다. 어슬렁거리면서 말입니다. 다른 방법이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종일토록 그곳에서 그렇게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6절 중반절을 보시면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있느냐. 주님이 아침부터 그들을 보셨음을 알고 있겠죠.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종일토록 놀고 있는 그들을, 주님의 선택에서 선택받지 못했던 그들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참으로 감사하게도 그런 그들을 그냥 두고 볼 수 없는 주님이셨습니다. 그들이 눈에 밟혀 가만히 계실 수 없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찾아 나섰고 또 찾아 나섰고 또 찾아 나섰습니다. 그래서 선택하셨고 천국으로 들여보내셨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시간 중 몇 시에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몇 시에 주님의 선택을 받아 천국으로 들어가 천국 백성이 되셨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면 우리는 절대 천국 백성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 선택에서 우리가 선택받지 못했다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시간, 그날 주님이 나를 찾아 나서지 않았다면, 그때 나를 그냥 지나쳐 버렸다면, 그 이후로 계속해서 나를 찾아오지 않았다면 여전히 우리는 방황하고 있을 것입니다. 어슬렁거리면서 헛된 일에 분유한 채 시간을 낭비하고 있겠죠. 그러다가 결국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하여 심판대 앞에 서게 될 존재들이었습니다. 어쨌든 주님은 선택받지 못해 방황하던 우리를 그냥 놔두실 수 없었습니다. 눈에 아른거리고 눈에 밟혀서 그냥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찾아 나서시고 또 찾아 나섰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온 인생을 방황하면서 어슬렁거리면서 여기 서 있느냐. 안타까워 그 말씀을 바라시면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천국문으로 들이셨습니다. 그 결과 여러분과 제가 이런 좋은 교회에서 기도회까지 나오는 그런 신앙인이
된 것입니다. 이런 집주인의 마음을 알 때 먼저 된 자가 나중되지 않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내 힘으로 천국 백성이 된 듯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천국에 들어갔으니 천국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루는 천국 백성으로 살고 하루는 세상 백성으로 살죠. 주일만은 거룩한 백성으로 살고 평일은 거북한 백성으로 살아가죠. 내가 선택한 천국이기 때문에, 내 힘으로 소유한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 힘으로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 힘으로 교회에 들어왔으니 이 교회는 내 교회입니다. 내 힘으로 마음껏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남들이 나를 더 높이 사줘야 합니다. 남들이 나를 더 높이 사줘야 하는 것이죠. 나를 인정해 줘야 하는 것이죠. 내 목소리가 남보다 커야 하는 것이죠. 남에게 무시받거나 짓밟히면 견딜 수 없어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내 힘으로 직분자가 된 듯합니다. 직분을 내 힘으로 얻었습니다. 그러니 내 직분을 내가 내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떤 날은 열심히 봉사하지만 어떤 날은 직분을 감당하기 싫어합니다. 왜요? 내가 얻은 직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해는 봉사하고 한 해는 봉사하지 않고 그렇게 내 마음껏 봉사를 사용합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확고하게 붙잡으셔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찾아 나서지 않았다면 나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여전히 천국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이 살아갈 것입니다. 천국을 위해서는 단 하나의 작은 일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가 불쌍해서 그대로 놔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찾아오셨고 또 찾아오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수많은 방법들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들여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열정으로 천국 백성 된 여러분, 천국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교회에 들어오신 여러분, 주님의 교회답게 이 교회를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열정으로 봉사를 할 수 있는 직분을 받은 여러분, 하나님의 직분답게 충성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결과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결코 먼저 되었다가 나중되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일.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하게 됩니까? 영역 밖의 것에 관심을 둘 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영역 밖의 것에 관심을 두지 마라. 앞에서 보았습니다. 집주인은 3시간 간격으로 품꾼들을 얻어 천국으로 들여보냈습니다. 물론 계약을 맺었지요. 일한 대가의 품삯을 제시하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품삯은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물론 한 데나리온은 가장 이른 아침에 천국으로 들어간 사람에게만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4절 중반절에 있는 것처럼 상당하게 주리라, 그것이 품삯이었습니다. 어쨌든 그들과 계약한 품삯들로 다 계약을 맺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손해나는 계약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품꾼들은 그 계약에 순순히 응했지요. 이른 아침에 계약을 맺은 사람도, 늦은 제11시에 계약을 맺은 사람도 흔쾌히 그 계약을 수락했습니다. 아마 모든 사람들은 그 고용된 시간부터 최선을 다하여 품꾼으로 일을 했을 것입니다. 특히 아침 일찍 이른 시간에 품꾼으로 고용된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일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말을 직접 들어보면 12절 중반절을 보시면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는 종일 수고했습니다. 더위를 견딘 우리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약속된 한 데나리온 때문에 그들이 그 수고를 감당했던 것이죠. 그 더위를 견뎠습니다. 한 데나리온 때문에 말입니다. 감사하면서 견뎠을 것입니다. 감사하면서 수고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감사의 마음이 산산조각 나버리고 맙니다. 다른 품꾼들에게 삭슬 주는 것을 볼 때 말입니다. 분명 나보다 늦게 온 자들인데, 나보다 덜 수고한 자들인데 품삯을 동일하게 줍니다. 나나 저 사람이나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은 산산조각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감사의 마음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을 원망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12절을 보시면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그 말에 집주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들은 영역 밖의 것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수고한 품삯 동일하게 지급되었습니다. 한 데나리온씩 다 동일하게 지급되었습니다. 집주인은 모든 이들에게 그렇게 하고 싶어 하십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그것이 주인의 마음입니다. 그러니 누가 그 주인의 행동에 토를 달겠습니까? 토를 다는 행위는 그 선한 주인을 악하게 정죄하는 행위입니다. 토를 다는 행위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 그것에 토를 달지 말아야 하죠. 오히려 다른 영역에 내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다른 영역은 무엇입니까? 사역의 열매입니다. 일한 결과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른 아침부터 포도원 품꾼으로 포도원에서 일했던 사람과 하루 일과 끝나기 바로 시간 전에 포도원 품꾼으로 들여보낸 사람과 일의 결과물이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상상할 수 없는 차이가 납니다. 그것에 마음을 두었어야 했습니다. 그것에 마음을 집중했어야 합니다. 주인이 포도원에 먼저 불러 일할 수 있도록 하여 포도원에 기여했던 그것에 마음을 두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값 모든 사람에게 동일합니다. 선하신 주님은 모든 이에게 같은 값 구원을 허락하기를 원하십니다. 일찍 선택된 자에게나 늦게 선택된 자에게나 동일한 구원의 값으로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뭐라 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괜히 토를 달다가는 선한 주님을 정죄하는 행위가 되고 맙니다. 괜히 토를 달다가는 먼저 된 내가 나중되는 일이 돼버리고 맙니다. 그러니 그 영역 말고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영역, 다른 영역을 집중해야 되죠. 그 영역은 바로 천국에 대한 기여도입니다. 천국에 일찍 들어간 자와 늦게 들어간 자를 비교해 볼 때 천국에 일찍 들어간 자는 하루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디며 일을 했기 때문에 많은 결과물을 맺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 늦게 부름받은 사람은 작은 시간밖에 일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과물이 먼저 한 사람들보다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 천국에 어떤 것을 기여했는지 그것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왜 저 사람은 나보다 늦게 들어왔는데 같은 구원의 값을 주십니까? 왜 저 사람은 나보다 늦게 수고했는데 왜 같은 구원의 값을 주십니까? 그러면서 다른 것에 관여할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먼저 되었으나 나중돼 버리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제 햇병아리 같은 목사입니다. 담임 목사님에 비해서 말입니다. 그런 제가 담임 목사님의 영역에 다다를 수 있는 것 쉽지 않죠. 그런데 제가 용감하게 하나님, 제가 담임 목사님의 품삯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담임 목사님의 갑절의 영감보다 뛰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기도한다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웃으시겠죠? 그렇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정죄할 것입니까? 내 영역 밖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감사하겠지만 그 일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제가 관여할 영역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열심히 묵묵히 천국의 기여도를 높이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이죠. 맡겨준 일, 그 일에 수고하며 더위를 견디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젠가 담임 목사님의 영역에 다다르도록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뒤로 한 채 사람들과의 삭슬 비교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면, 영역 밖의 것을 내가 관심을 두고 있다면 먼저 되었지만 나중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이른 아침부터 품꾼으로 고용된 자, 그는 이제 자세를 바꿔야 합니다. 남보다 먼저 저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포도원 품꾼으로 저를 들여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이 신선한 에너지를 가지고, 내게 이 충전된 에너지를 가지고 온종일 이 품꾼으로 주님의 포도원을 위해서 일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온종일 일했더니 저에게 남은 결과물이 이렇게 많습니다.
주님 바랍니다. 내일 아침도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주님, 내일 아침에도 제가 먼저 나갈 것입니다. 주님보다 더 먼저 나갈 것인데 그런 저를 외면하지 마시고 선택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다음 날도 많은 결과물을 남기게 해 주십시오. 먼저 온 자로서 나중 온 자들보다 훨씬 더 많은 결과물을 거둔 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기도하는 시간, 천국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시간, 하나님께 쌓이는 시간입니다. 천국에 쌓이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주인이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 시간은 그 어느 누구도 따라잡을 수 없는 시간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기도하는 우리의 시간을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이 시간 기도하는 우리를 역전할 수 없습니다. 봉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봉사하는 것, 천국에 쌓입니다. 하는 만큼 쌓입니다. 풍성한 결과물로 쌓이는 것이죠. 물론 내가 제 3시에, 6시에, 제 9시에, 11시에 어떤 시간에 부름을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상대적으로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 내가 선발대이고 또 상대적으로는 다른 사람들의 후발자일 수도 있겠지만 그 일보다는 내게 맡겨준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한다면 그 일이 축적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 시간대에 열심히 봉사한다면 그 시간들이 천국에서 쌓인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2015년도 직분자로 서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직분을 쉬어서 천국의 기여도를 떨어뜨릴 것입니까? 아무런 열매 없이 인생의 시간을 보낼 것입니까? 나를 천국으로 들여보내준 그분의 열정을 무색하게 할 것입니까? 그런 자들은 아직도 하나님의 선택하지 않은 결과 구원받지 못하여서 방황하고 있고 어슬렁거리는 그들 앞에서 참으로 부끄러워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 앞에서 상당히 부끄러워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에게 바람이 있습니다. 먼저 부르셔서 먼저 된 자가 되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남보다 먼저 직분 주시고 남보다 먼저 이 교회에 두신 이유가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 천국의 결과물들이 쌓이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마음을 알아 남은 인생 동안 묵묵히 내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셔서 그 결과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천국의 결과물을 쌓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 훗날 하나님이 그 양팔을 벌리시고 우리를 맞이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손을 붙잡고서 천국 한켠으로 가시겠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봐라,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먼저 되게 했더니 온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딘 결과 너가 쌓아놓은 이 하늘의 결과물을 보렴.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칭찬을 돌려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2014년도를 마무리하는, 또한 2015년도를 새롭게 준비하려고 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